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오직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딴 길로 새지 맙시다. 네, 딴 길로 새면은 돌아오는데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길을 주시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네, 혹 뭐 모험심이 가득하신 분은 한번 딴 길로 갔다 오셔도 됩니다. 네. 예전에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응답을 빨리 받느냐 이렇게 보니까 참 이 말이 아직도 저는 딱 제 뇌리에 있거든요.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Simple is best. 예, 단순한 게 최고거든요. 하나님 앞에 막 이리 재고 막 저리 재고 앞뒤 따지고 하면은 사실은 그때가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단순하게 하면 할수록요, 응답이요 금방 확인돼요.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채워지니까 응답이 아니라 지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역시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같이 기도하고 나눌 때 이 부분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가장 간략하게 또 이 말씀이 생각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에 붙잡혀질 수밖에 없을까라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다 말씀을 전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 뭔가 여러분들에게 복잡한 말씀이 전달되고 복잡한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붙잡고 단순하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결국 언약궤를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언약궤는요, 구약에 하나님의 역사를 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뜻하는 말씀인데 이때는요 보여줬어야지 믿는 시대였어요. 오죽 했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을요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질 수 있도록요 이 궤를 만들어 가지고 보여줬다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똑같이 우상 숭배할 거 다 하고요, 똑같이요 제 소견대로 제 멋대로 다 했거든요. 심지어는요 나중에는 이 궤를 보고 그 궤 자체 물질의 능력이 있는 줄 알고요, 그 엘리의 제사장들 그 아들들이요 전쟁 나갈 때 가지고 나갔다가 다 빼앗겨 버리지 않습니까? 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임재됐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언약궤가 내 마음판에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도 그렇고요, 이번 주도 그렇고요, 지금 계속 길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산불을 보니까요, 산불이요 그냥 가지 않아요. 불길을 따라갑니다.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고요, 탈 것이 많은 곳, 바람이 많이 부는 곳, 또 물이 없는 곳을 피해서요 불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불이요 바람과 같이 만나니까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재앙이 돼버린 거예요. 아마 바람 없었으면요 거기에서 소화기 좀 끄고 하면은 뭐 야산 하나 정도는 타버릴 수 있어도요 이렇게까지 번지겠습니까? 뭐 지금 뉴스에 보니까요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요. 아니 불이요 바람을 만나니까요 길을 따라가니까요 재앙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길을 따라갈 때 있잖아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 흐름 속에만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살잖아요. 어제도 살았고요, 오늘도 살고 있고 내일도 또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연수에 따라 명수에 따라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따라갑니까? 그냥 앞사람 보고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세대 했던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분명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분명 내가 생각하는 게 있고 또 내가 바라는 게 있고 또 내가 희망하고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 나의 삶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바로 방향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요, 하나님 주시는 신앙생활의 방향이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을 때요, 그때부터 제대로 된 시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요. 내가요, 나는 맞다라고 막 우기고 있어도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요, 결국 그거든요, 잘못된 길 아니겠습니까? 딴 길로 가지 말고 싶은데, 저도 그러고 앉고 싶은데 막 열심히 가는데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 간 것만큼 손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다른 것보다도요, 하나님과 방향이 먼저 맞아야 돼요. 내가 먼저 한 발짝 뛰기 전에요, 달려가기 전에요, 또 뛰어가기 전에요, 하나님과 나와 방향을 먼저 딱 맞춰야 돼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었을 때 교관이었어요. 무슨 교관이었냐? 사격술 교관. 아직도 안 믿으시겠지만은 저희 집에 오면은 제가 그 사격을 워낙 잘해가지고 제가 후보생 때요, 그 10,000발, 20발 중에 20발을 다 맞춰가지고 표창을 받는데, 그 표창이 아직도 저희 집에 딱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거 외웠잖아요. 멀가중 멀가중 멀중가중, 기억나시죠? 그거 했는데요, 아니 비 오는 날에요, 사격을 하는데 어려워요. 왜냐면은 비 오는 날에는요, 이 호흡도 잘 안 되고요, 또 비 오는 날에는요 불편한 게 많아가지고 사격할 때 진짜 어려운데, 비 오는 날요 사격을 딱 하는데 그날따라요, 저 250m 사로에 있는 그 표적이요, 당장 걔 코앞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저 멀리 200m에 있는 낮은 그 사로가요, 제 코앞에 있는 것처럼요 굉장히 쉽게 쏴서 제가 20발 만발을 했거든요. 제 3,200명 동기들 중에서. 그래서 표창을 받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격할 때요, 내 총하고요 저 사로하고요 이게 일직선이 돼야 돼요. 저 사로 안에 제 그 보이는 관역 안에 그게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백발백중이라 사실은. 지금도 사격술 교관하면 잘할 것 같아요. 가르쳐주면. 근데 쓸데가 없어서 그렇지. 네. 아니요, 하나님과 나의 방향이요, 나의 관역에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혹이 없다 하면요, 빨리요 클리크 수정해가지고요, 관역을 수정해가지고요, 내가요 나의 삶의 방향이요 하나님과 맞도록 딱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집중이에요. 이따 좀 집중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다? 클리크 수정하는 방법은요, 집중밖에 없어요. 돌려야 돼요. 좌우든 상하든요 맞춰야 됩니다. 안 맞추고 내가 무조건 맞다라고 우기면요 절대 평생 맞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따라갑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떤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목적을 딱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세 가지입니다. 복음, 체질화, 기도, 생활화, 세계 복음화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체질화, 복음 체질화, 기도 생활화, 세계 복음화. 이미요 우리의 인생에 주신 목적이 이 딱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요, 제가 다녔던 신학교예요, 학교 교훈이에요. 교훈. 복음이요 단순하게 삶과 분리되어 있어서 이분법적으로 복음 따로 삶 따로의 따로 국밥의 삶이 아니라, 복음과 삶은 하나라는 거예요. 복음 속에 생활이 있고 생활 속에 복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담겨지면요, 우리의 삶도요 복음의 삶이 되게 돼 있거든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뭐라고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고, 여러분들이 일어서고, 여러분들이 앉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여러분들이 돈 벌고 아무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이요 내게요 체질될 만큼이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체질이요 완전히 바뀌어질 만큼 이 복음이 우리의 체질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가요 삶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선은요 호흡이잖아요. 이번에도요 산불 딱 나니까요 안동 시내가 막 깜깜했거든요. 대낮인데도요 뿌연 그 가스가 있으니까요 숨쉬기 어렵더라고요. 밖에 몇 번 좀 돌아다니니까요 먼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분명히 산소는 있는데 마시는 산소량이 적으니까요 뇌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산소통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다가 다 또 나눠드리지 않았습니까? 깨끗한 산소를요. 여러분들이요 육신의 생명선이 호흡이라면요 영적인 생명선은요 기도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요 또 원단 말씀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 중에 근원을 치유하는 기도, 근본을 회복하는 기도, 보좌의 기초를 쌓는 기도,
여러분들의 평생 기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아니요.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시작도 왜 기도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은요 모든 삶의 과정을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의 과정으로 기도로 끝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마지막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시작은요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내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세계복음화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취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만 맞추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는 10km로 가냐, 누구는 20km로 가냐, 누구는 300km로 가냐 차이일 뿐이죠. 하나님과 방향과 목적이 맞다면요 우리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은 세계복음화의 걸음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요 목적이 맞다면요 가지고 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요 기도입니다. 진짜 문제가 왔잖아요. 문제가 왔는데 대부분 뭐냐? 기도 못해요. 왠 줄 아십니까? 기도가요 처음에는요 기도가 되더라도요 그 기도가 내게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기도보다도 한숨이 많아지고요 오히려 기도보다도 눈물이 많아져요. 기도는요 그냥 입으로만 내뱉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호흡과 같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기도예요.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문제가 왔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게, 기도할 수 없는 게 그게 진짜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왔는데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요 더 큰 중증 환자예요. 사실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문제와 상관없이 또 문제가 왔다 하더라도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는요 여러분들 모양과 모습이 다 달라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주여라고 외쳐도 그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외쳐도 그것도 기도예요. 분명 성경에 예수님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왔다 갔다 하는 기도 말고 또 외식하는 기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있는 척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척 그런 기도 말고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24 응답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번에 다 산불 났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 일단 생명에 대한 피해가 없는 게 저는 제일 감사하더라고요. 뭐 집이 타고 뭐 밭이 타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생명보다 귀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을 쭉 가는데 어떤 현장은요 저 청송에 갔는데 그 집 벽이 탔어요. 벽. 그러니까 조금만 더 탔으면은 아마 집 안까지 다 탔겠죠. 뒤에 있는 뒷산이 다 타고요. 옆에 있는 옆집도 타, 앞집도 타. 심지어는요 그 집 옆에 한 3m 옆에가 기름 보일러가 있더라고요. 가득 차 있다. 제가 더 만져보니까 기름이 몇백 리터 가득 차 있더라고요. 당장 그 옆집에도 보니까 LPG 가스가 크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의 아버님이 계셨는데 결국 그 밤에 막 대피하셨어요. 대피하셔가지고 대피해서 딱 갔는데 뭐가 생각나냐? 네, 우리 아내 되시는 권사님 몰래 숨겨놓은 비상금이 생각이 나신 거예요. 장판 밑에다가 다 숨겨놨는데 아니 출발할 때 생각이 나셨어야 되는데 아니 도착하자마자 생각나서 우리 그 집사님께서 차키 달라고 차키 내놔라. 안 됩니다 아버님, 차키 주세요. 왜 가시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거기에 지금 내 돈 40만 원 비상금이 있다. 네,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벌써요 집 뒤에 산에 불이 붙었는데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 되시는 분이 40만 원보다 아버지의 목숨이 더 귀하다고 얘기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라 얘기하셨다 하더라고요. 다음날 조금 불이 꺼지고 나서 이제 갔대요. 가서 보니까요 집도 말끔히 그대로 있고요 또 밭도 그대로 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비상금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40만 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그 집사님께서 하는 말씀이 야, 너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올거든 하나님인 것 같다 하면서 저희 비추르기에 헌금하라고 일부러 주셨다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요 보호하세요. 하물며 우리 집에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오는데 하나님은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과 방향과 목적에 맞고 기도 속에 있다면요, 문제가 왔다 오히려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오히려 감사 제목으로 감사 헌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다고 하면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끝까지 그 믿음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해버리니까요 하나님 역사하셔도요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저 언약궤를 두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그 언약을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언약입니까? 바로 근본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언약이 있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게요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말씀에 근거한 약속이에요. 그러면요 이 약속은요 지켜져야 된단 말이에요. 저 약속은요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자 방향이자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로요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아시고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의 은혜의 언약을 주셨어요. 믿기만 하라고요. 지금도요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아니 저 은혜의 언약을 잘못 해석하면은 그러면은 인간은 아무리 죄를 짓고 범죄를 해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공평한 하나님이라며 벌하시고 때리시고 채찍 드시고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십니까? 그런데요 이 은혜라는 말은요 우리의 노력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0.00001%도 없는 순도 100%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으로 완전 썩어 있는 아니죠 완전 죽어서 냄새나는 그 영적 시체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받은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의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바로 새 절기의 언약을 딱 주셨어요. 그거를 구원의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새 절기는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언약의 약속이자 증표예요. 그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속국된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요 마지막으로 건너야 될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어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집에 피 바른 집은요 유월 그 죽음의 재앙이요 뛰어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그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개인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피 발라야 돼요. 그런데요 한 방울 발랐냐 아니면 덕지덕지 발랐냐 차이 없습니다. 한 방울이 됐던 몇 톤을 갖다 부었던 상관없이 바른 날 반드시 크로스오버 패스오버 됐습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구원의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똑같은 날 똑같은 시에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누구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헤매고 청소년기에 방황하다가 진짜 뒤늦게 구원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뒤늦게 나이 40, 50, 60 돼가지고 구원받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시기는 다 다르지만은 구원받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똑같은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전환점이에요. 우리 인생이요 마귀와 저주와 지옥의 사망의 권세에 살다가 완전 천국의 배경으로 바뀌는 그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뭐 걱정하죠? 아니 홍해 건너왔고요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 다 물리쳐 주셨는데 오자마자 또 먹는 거 걱정하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실은 그들이 문제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도 있거든요. 아 거기에 있었을 때는 파도 먹었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다 먹었는데 애굽 나와서
광야를 헤매니까요 배고프다고요. 또 하나님 앞에요 뭐라고 하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또 드러내잖아요. 결국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죠? 만나 하알인데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주시는 성령의 인도에 여정을 주신 거예요. 성령 인도의 여정은요 바로 오순절을 뜻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이요 세밀히 간섭하시고요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시고요 말씀을 통해 반문하시고요 말씀을 통해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추수하고 난 이후에 그를 창고에 걷어들이는 수장절. 이 뜻은요 결국 우리 인생의 천국 보좌의 이정표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절기의 언약인 줄 확신합니다. 이게 내 안에 딱 각인되어야 돼요. 아, 근본 언약, 바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절기 언약, 결국 이것이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뜻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시대 언약이 있습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남편 손에 이끌렸던, 아내 손에 이끌렸던, 부모님 손에 이끌렸던 상관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먼저 우리 자신에게요 개인화가 먼저 돼야 돼요. 이 복음이요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먼저 나에게요 충만히 적셔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복음이요 들을 때마다 저 말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가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먼저 들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들어야 되고 내가 먼저 그 말씀 속에요 나 자신이요 하나님과 방향과 목적과 기도가 맞는 그 개인화가 되어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안 되면요 아무 현장 어떤 현장 나가도 절대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너희는 가서 그랬거든요. 이때요 현장화예요. 개인화가 되면요 하나님이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언제까지 기도하고 언제까지 응답 받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처음 막 하다가요 응답 없으면요 금방 멈춰버려요. 이게 아닌가? 이게 저게 맞는가? 고민하는 사이에요 뭐를 놓치냐? 기도를 놓쳐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문 여실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인 줄 확신합니다. 현장화예요. 여러분들이요 개인화가 되었어요. 이거 가지고요 현장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현장, 가문 현장, 업의 현장, 지역 현장.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 대신방을 쭉 하면서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현장에 곳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곳곳에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 예배 드리자. 어떤 데는 벌써 지금 6개월 넘게 한 데도 있고요. 어떤 현장은 이제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현장도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무엇이 생기냐면요 요게 생겨요. 길이요. 지금까지는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이 없었어요.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길이었는데요 이제는요 예배를 드리니까요 가정이에요, 후대예요, 업의 현장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출애굽 역사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새 절기를 통해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길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세 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거든요. 아니 그냥 만나서 같이 밥 먹어라, 만나가지고 함께 지내라가 아니라 제자로 만들려는 제자화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현장이에요. 근데 본인이 제자인 줄도 몰라요. 왜요? 영적 문제 속에, 육신 문제 속에, 정신 문제 속에 갇혀 있으니까요 내가 제자인 줄을 몰라요. 제자는 누가 세웁니까? 제자가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제자화의 응답, 개인화의 응답 누려서 현장 나가서
제자를 세우는 응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세례를 베풀고요. 세례는요, 절에서 주지 않아요. 세례는요, 저 학교에서 병원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줍니까? 교회예요. 교회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전도 왜 합니까? 결국은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를 왜 합니까? 결국 교회에 와서 교회의 참 공동체 안에서 영육간에 치유받고 하나님 주시는 미션을 발견하고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교회 안에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요즘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회 안에 계속해서 우리 새신자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 삶을 통해서 조금씩 말씀 운동, 구원의 운동, 생명 운동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결국 이거 가지고 무엇하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거든요. 가르쳐 재생산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 속에 있는 제자들이여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재생산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세례를 베풀며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분부한 것을 알려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의 그 만남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만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결국 그 안에 세 가지를 주셨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정확하게 두 돌비라고 했습니다. 두 돌비. 십계명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내주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 십계명 돌비는요, 원래 원판은요 깨져버렸어요. 분명히 40일 동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담고 하나님이요 직접 돌비를 준비하시고 직접 돌에 새겨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아론이요 그 주도해가지고요 금가락지를 모으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결국 그 보는 앞에서 두 돌비를 깨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첫 약속, 첫 열매를 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거든요. 분명 하나님 하시겠다고 하는데 믿지 못하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막 집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진 않지만요 내 마음속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집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진 않지만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뭐 있잖아요. 이번에 오고 가면서 또 그 비상금 얘기가 나오길래 우리 부교육자들끼리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에 참고로 사모도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모가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 주모님한테 주모님하고 전도사님은 비상금 안 만드시지요? 하더라고요. 네, 얘기를 하니까 우리 주모님은 너무 순진해서 아이 비상금이 있지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모님 들으면 안 되는데. 네. 네. 그러면서 저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비상금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 걸렸습니다. 언제 걸렸냐? 대전에서 이사를 딱 나오는데 저의 유일한 비상금 창구가 어디냐? 성경책이거든요. 그 성경책 중에서도 예전에 오래전에 좀 구하기 힘든 그 성경이 있어요. 오픈 성경이라고. 지금은 안 나오는데 그 성경책에다가 제가 고이 모셔놓은 그 비상금이 있었는데, 아니 이사하는데 왜 하필 그 성경을 그 사모가 들었는지 하는데요 뭐가요 우두두둑 쏟아지는 거예요. 마치 만나처럼요 뭐가 위에서 우두둑 쏟아지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저희 사모가 항상 제 성경만 뒤집니다. 네,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절대 성경에 절대 비상금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성경에 꽂아놓은 비상금을 건드렸다는 얘기는 헌금을 건든 것과 마찬가지다. 아무리 궤변을 늘어놓았지만은 전혀 인정이 안 됩니다. 네, 지금은 거의 이제 제 개인 금고에다가 잘 숨겨놓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제일 중요한 데다 숨겨놓잖아요. 아니 여러분 귀중한 것을 여러분 집 문서 땅 문서를 아무데나 그냥 막 꽂아놓습니까? 아니 이번에도 불날 때 보니까 어떤 우리 집사님은 당장요 돌반지부터 챙기라 하더라고요. 돌반지부터. 네. 아니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것을요 하나님은요 가장 귀한 것을요 어디에요?
이 언약궤를 딱 담아두신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 눈에 보여지는 물건이지만 아니에요. 그 의미였던 거예요. 그 모세의 그 깨어버린 돌비를요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다시 주시거든요. 그런데 주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냐?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돌비를 깎아서 만들어 오라고 그래요. 첫 번째 돌비는요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주시는 즉 이 언약궤 속에 들어간 그 돌비는요 직접 모세에게 깎아 오라고 합니다. 분명 그 모세가 돌판을 내리셔서 깨진 거에 대해서는 뭐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깨졌겠죠. 의미를 이겠죠.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물으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성령인도 받고 가다가도 성령인도 못 받는 부분이 있으면요 반드시 그거에 대한 우리의 걸어갈 길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혹여 성령인도 받는 가정 가운데 혹여 실수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책임지시지만은 그래도 그 책임과 길이 방향과 목적이 조금 달라질 때는 돌아오는 아픔은 분명히 조금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안전하게 이 복음의 길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이 복음의 길을 따라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증인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만나 항아리. 이 만나 항아리는요 철저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뜻하거든요. 성령의 인도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아니 성령인도 어떻게 받습니까? 간단해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은혜 받는 시간에, 은혜 받는 자리에 있으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 받으면요 성령의 인도는요 오토매틱입니다. 저절로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요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고요 그 따르는 은혜가요 여러분 안에 충만해질 때요 여러분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만나의 항아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주시거든요. 세 번째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맞죠. 성령의 역사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스림 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요 나도 모르는 체질 때문에 나도 모르는 기질 때문에 나도 모르는 그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길은 너무 많아요. 진짜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맞으면 아멘이지만 안 맞을 때는요 내 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뭐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철저한 하나님의 성령 역사와 그 권위를 뜻합니다. 민수기서 17장 10절 말씀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지 않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한 하나님의 증표인 즉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그 전적인 다스림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아무에게나 드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요 세종대왕을 존경해도 세종대왕을 예배드리진 않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이순신 장군을요 존경을 해도요 그 앞에서 예배드리진 않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말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온유한 자라는 뜻은요 말씀에 길들여진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를요 나의 삶을요 나의 자아를요 나의 모든 것을요 길들일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될 때요 우리 안에 모든 불가능의 문이 열릴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지막 방법이 감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합니까? 늘 인정이 많고 늘 자비로운 사람이 감사가 많은 게 아니에요. 성격이 긍정적인 사람이 감사가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요,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가 없이 무조건적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인 줄 확실합니다. 이 권위를 인정하세요. 예배, 말씀 순종, 감사.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언약궤 안에 의미를 담으시고요,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예전에 어떤 한 분을 봤거든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큰 위기가 어렸어요. 가정에 경제적 문제가 딱 오기 시작하니까요,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연달아 오면서요, 결국 가정이요, 재정이요, 경제가 파탄이 나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무너졌냐면요, 집까지 없어지게 돼요. 집까지요. 집이 없어지게 되니까요, 당장 뭐 다른 게 돈을 어떻게 벌까 문제가 아니라 집이 없어지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그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요, 교회에 있는 어떤 또 집사님 집에 머물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살 수도 없잖아요. 그때 당시 아이들도요, 굉장히 예민했던,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시기였는데 집이 사라지니까요, 당연히 부모님을 원망하죠. 또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가운데요, 계속 말씀을 주고요, 또 복음을 주고요, 또 전도 현장에 나가는데 이분 마음에는 그게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당장 식당 가서 일을 하고 마트 가서 일하는 게 도움이 되지, 지금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전도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있겠냐? 이분한테는 그게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계속 말씀 듣는 현장에, 훈련받는 현장에, 또 전도하는 현장에 계속 모시고 갔는데 이분이요, 그 마음의 불신앙과 또 불평과 또 불만을 가지고 계속 참여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다. 지금의 이런 상황을 완전히 부도나고 망하는 거 모르시겠냐? 집이 없는 거 모르시겠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면 예배와 또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 복음 전하고 또 증거하는 게 감사의 조건 아니겠냐? 이 말씀을 드리고 나갔거든요. 어느 날 전도 현장에 나가서 집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아이가요, 이 복음을 딱 듣더니요, 이 복음을 듣고 하는 말이, 우리 엄마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집이 어디냐 하니까 여기 아파트 어디 살아야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다음에 엄마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 할 텐데, 이분에게는 집요함이 좀 있거든요. 그 아이를 따라서 진짜 집까지 쫓아 올라간 거예요. 집에 올라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그 엄마한테요, 또 이 복음을 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이분이요, 그 말씀을 딱 들으신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요, 기도 제목 있습니까? 물어보니까요, 기도 제목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가족이 미국으로 교환 교수가 돼서 가야 되는데 이 집을 2년 내지 3년 동안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을 구하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 여기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진짜 사실이 있는 얘기. 여기 있습니다 해서요, 그분들 살리면요, 방 한 칸에 갖다 놓고요, 그 집에 들어가서 제가 알기로는 2년인가 3년 동안 그 집에서 살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막으로 간 걸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전도하러 가는데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여러분들의 모든 불가능 앞에 믿음을 앞세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증거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면요, 첫 번째가 바로 요단강이었어요. 절대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거리예요. 그냥 조금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깊기 때문에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그 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단강 건넜다 하면요, 돌아가셨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요단강 앞에요, 그 어떤 걸로 갈라질 수 없는데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요, 물에 잠기는 순간요, 언약궤를 메고 갔는데 그 앞에 서 있었더니 갈라진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의 발이요, 물에 닿는 순간이에요. 그 잠기는 순간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멈춰버렸어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저는 이 요단강의 기적을 베푸실 줄 확신합니다. 이유가 있다면 하시겠죠. 분명 하나님 하셔야 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다면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첫 번째 그 불가능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나안의 정벽 어디입니까? 여리고. 이미 그 안에 우리보다 키도 더 크고 훨씬 건장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미 벌써 우리가 갈 수 없는데, 아니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으면서 알면서도 왜
요단강을 허락하시고 왜 여리고를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요 시험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을요 더욱더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 뜻인 겁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는요 당연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응답받아도요 두 번째, 세 번째 응답받는 것은 쉽습니다. 그 한 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의 영적인 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와 요단강은요 결국 내 안에 나의 불가능입니다. 나의 여리고고 나의 요단강 아니겠습니까? 나의 처한 현실이며 나의 처한 상황이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요단강이었고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지나갔을 때 하나님은 다 허락한 하나님의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처럼 진짜 이 제사장들이요 이 앞에 말씀을 두고 먼저 갔을 때요 먼저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이 말씀과 믿음을 주시고요 먼저 그 앞서가게 하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장로님들과 함께, 중직자들과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요 그대로 내 복음, 내 색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가득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말씀 그대로, 강단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모든 현장까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마지막 세 번째 주의사항이 무엇이냐면은 그 첫 번째가 바로 제사장과 함께였습니다. 제사장과 함께 있다는 뜻은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주의 종을 통해 또 주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저 역시도 이 자리에 서 있지만은 절대로 서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요 늘 항상 기도로 엎드리고요 늘 전도로 삶을 채우며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을 쭉 돌아보면서 감사와 함께요 기도 제목을 붙잡았어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지역 현장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는 현장이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문제로, 나의 시간표로, 또 나의 여정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놓치지 않았나 점검이 되더라고요. 이제는요 시간이 없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몇십 년 남았다 아닙니다. 매일매일 저에게 하루하루가 제게는요 마치 카운트다운이 되는 시한부 인생 같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현장에 이런 영적 응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과 함께 무엇이냐, 명령에 순종하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를 들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전달했어요. 결국 그들이요 홍해를 건너고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이 응답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 지속,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되는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허황된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EBS에서 위대한 수업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어제 제가 계속 보니까 진화론과 또 창조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세계의 석학이라고 하는 분이 창조론을 쭉 얘기하는데 전혀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과 완전 상관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에 대한 부분,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노아의 방주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요 마치 신화 속에 있는 얘기처럼 세계의 석학이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화론에 대한 탄탄한 그 얘기들을 쭉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시대가 이미 창조론을 부인하고 이미 진화론 속에 모든 걸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만 맞다라고 주장하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이 시간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말씀에 근거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이요 오늘 특별히 이번 주 강단 주신 말씀이요 항상 매주마다 나오는 그 말씀이요 반드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성경을 찾아보고요 그 말씀을요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며 내게 주신 답을 찾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메시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잘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이에요. 저는요 항상 모든 말씀을 성경을 다 적어 놓습니다. 제가 다 읽어보고 제가 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역시도요 반드시 집에 가시거든 한 주간 동안에 주신 말씀의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요, 이해가 안 된다면 앞뒤 전으로도 읽어보시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길, 우리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은 언약궤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 길에 누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며 너희는 가서 분명 개인화, 현장화, 제자와 교회와의 응답을 가지고 재생산의 응답을 누릴 우리 비추르기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취될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요단강을 건너가며 내 안에 가나안의 장벽, 절대 불가능의 장벽 여리고를 무너뜨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하실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와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